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7장입니다. 말씀 봉독은 1절에서 6절까지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이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미가와 한 레위인 청년이 등장합니다. 미가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어머니와 함께 가정에 산당을 세우고 우상을 새겨 그곳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베들레헴에서부터 여행을 시작한 레위인을 만납니다. 미가는 그로 하여금 자신의 집에 세운 산당을 담당하는 제사장이 되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렇게 레위인은 미가의 집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레위인 청년이 유다 지파의 땅에 있었던 이유는 레위인들은 본래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각 지파의 땅을 자유롭게 다니다가 자신들이 거류할 곳을 선택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도 베들레헴에 있다가 새로운 거류지를 찾아 나서게 된 것입니다. 사사기 17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앞서 미가는 어머니의 돈을 훔쳤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자신의 돈을 도둑질한 사람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다가 그 사람이 자신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되자 급히 태도를 바꿉니다. 이로 인해 어머니의 돈을 훔친 미가의 죄는 깨끗이 회개하여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영부영 넘어가 버립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한술 더 떠 자신이 잃어버렸다고 했던 은 1,100을 다시 아들에게 넘겨줍니다. 의기양양해진 미가는 그 은을 가지고 우상을 만듭니다. 미가와 그의 어머니의 입에서는 계속해서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지만 실상 그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우상을 새기고 남의 것을 도둑질한 사람을 향해 여호와께 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미가와 그의 어머니의 모습은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당시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엉망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복을 구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위로받고 육신이 건강해지고 또 우리의 매일의 삶이 기쁨과 행복과 하나님의 풍요로움이 넘치는 삶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미가와 그의 어머니가 깨달아 했던 것은 하나님의 복을 구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들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해결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죄 사함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죄 사함 없이는 어떤 축복도 누릴 수 없으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다는 것은 바로 이 죄 사함의 은혜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가와 그의 어머니는 죄의 문제와 하나님의 축복을 완전히 분리하고 있습니다. 미가는 자신의 죄의 문제가 하나님의 복을 비는 믿음으로 그대로 덮어질 것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미가는 엉뚱하게도 어머니가 주신 은으로 새긴 신상을 부어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미가는 이와 같은 행위가 하나님의 복을 비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여긴 것 같습니다. 또한 이후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사사기 당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와 같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이 아주 큰 효력이 있다고 믿었음이 틀림없습니다.
단지파의 군사들이 라이스와의 전쟁을 하러 갈 때 먼저 5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들은 라이스로 가던 중에 이 미가의 집에서 유숙한 후에 그 집에 은으로 만든 신상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본대와 합류한 그들은 미가의 집에 관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일을 스스로 행하자는 말로 그 집의 신상들을 약탈하기로 결의합니다. 결국 미가는 자신이 만든 은신상도 빼앗기고 자신이 애써 데려온 레위 제사장도 그들의 편에 서서 미가를 배신하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어머니와 함께 하나님의 복을 빌며 힘쓰고 애쓴 모든 일들이 결국 자신의 집에 큰 재앙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미가의 바람과는 다르게 축복을 바라며 한 일들이 재앙으로 다가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오직 축복만을 바라는 반쪽짜리 신앙으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걱정과 근심을 안겨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받지 못하고는 우리의 이 저주받은 운명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고 치유를 바라고 인생의 변화와 찬란한 내일을 꿈꾼다면 그 무엇보다 먼저 죄의 사슬에 묶인 우리의 저주받은 운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해결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이 죄의 쓴 뿌리가 언제든 우리 마음에 자리를 잡고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도 원망하게 되고 남을 미워하게 되고 또 사소한 유익을 위하여 상대방에게 큰 해를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타날 단지파의 군사들이 바로 그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같은 민족인 에브라임 지파 사람 미가의 집을 약탈합니다. 그리고는 훔친 신상을 향해 절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부르면서 자신들에게 복을 내려줄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를 억누르는 죄책감을 억지로 끌어내어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위가 아닙니다. 참된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어떠한 죄와 허물도 다 용서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넓은 사랑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자신은 더 이상 악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죄인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도록 늘 자신을 살피며 내 마음의 죄에 쓴 뿌리와 싸우기로 다짐하는 것입니다. 이 변화를 시작으로 이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바라는 믿음으로 가득해질 수 있습니다. 과거 죄로 가득했던 우리 자신의 더러운 그릇은 다 깨끗이 비워내고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 부어주시는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새롭게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죄와 허물로 인한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않으면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멍에, 축복의 멍에를 우리는 맬 수 없습니다. 지금 내 삶을 짓누르고 있는 이 무겁고 괴로운 죄악의 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바란다면 그 무엇보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반드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실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죄가 예전부터 없었던 것처럼 완전히 깨끗이 씻어주실 것입니다. 그런 다음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사랑의 멍에를 내어주십니다. 죄악의 멍에를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멍에를 매는 순간 이제 우리의 운명도 완전히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질병과 아픔이 치유, 회복과 생명으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죄의 문제를 주 앞에 맡기며 오직 새롭게 주시는 은혜와 풍성한 축복만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여전히 우리를 얽매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스스로를 낮추며 겸손히 회개하여 우리의 죄악 단계를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앉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믿음으로 맛볼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